이 세상의 역사를 말할 때 BC, AD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할 때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대답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이런 죄가 뭐 죽을 정도의 죄라고는 여기지 않지만, 하지만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진짜 이런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이런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부끄럽고 괴로운 그런 것이죠. 옛날 예수님 계셨던 그 율법 시대에는 그런 간음 중에 잡히면은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죄가 드러난 죄인인 여자가 있고요. 그 주위에는 그 여자를 심판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심판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이거든요. 나는 뭐 그렇게 뭐 돌로 쳐 죽이고 그런 말 없는데요 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어떤 스토킹을 했던 남자가 어떤 여자를 화장실에서 죽이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죄인이 또 그 얼굴 공개되고 하면은 사실 우리 마음에는 에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이런 놈은 그냥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이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 마음이 사실 똑같은데,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서 돌을 들고 저런 나쁜 놈 하면서 그런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돌로 쳐 죽이긴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따라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치 등대가 주위를 뺑 둘러서 비추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비춘 겁니다. 자,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그런 죄를 설사 그런 실수를 안 해서 저지르지 않다 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런 죄의 성품,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딱 비춰보게 만들었어요. 다른 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차마 내가 죄가 없다고 못하니까 그 중에 한 명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니까 한동안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돌로 안 치고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나도 죄가 있습니다 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멋졌겠습니까? 그러더니 한 명씩 돌을 탁탁 내려놓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죠. 그뿐만 아니고 그 여자를 그 심판에서 건져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도 죄인의 위치로 나타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앞에서 그냥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큰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무서운 죄, 그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 앞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즉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표한 사람이라면 우리 대신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자, 보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죄부터 이 시대의 우리들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양, 대신해서 희생을 받는 양을 말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예수님이. 그것이 뭐냐 하면, 자, 너희들의 죄가 저기에 있잖아. 너희들 죄는 저기에 있어.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넘어갔으면 심판의 화살은 죄를 쫓아서 가죠. 그러면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피를 엄청 흘리고 살도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거기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죠?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했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다 끝을 내셨다.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들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 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넘어갔다. 그리고 다 이루고 끝이 났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죄를 다 씻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비행기를 타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의 하신 일은 우리를 능히 천국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이미 해결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